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처절한 실패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껏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난을 당한 적은 있었어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상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바울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으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 한 수십 명은 믿었지 않겠어요? 최소한 34절 보세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몇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해서 이렇게나 적게 변화시킨 사람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처참한 상황을 이 아테네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 땅으로 가고 싶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 전도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터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거기를 갔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전도했던 데를 가보니까 교회들이 여전히 있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됐다.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이 터키 북쪽 지역 전도해서 터키 선교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만 전도하려고 개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려고 한 것이죠. 자기에게 익숙하고 보장되고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 땅 아테네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 사람이 사도 바울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는 사도 바울이 거부할 수 없어서 그리스 땅으로 건너갔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시작됩니다. 빌립보 전도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어요.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더니 유대인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도 아니고 자기가 한때 몸담았던 유대교의 신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야반도주를 해서 베레아라는 곳에 갔어요. 베레아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도 급해가지고 일행들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일행들하고 헤어져가지고 바울만 아테네로 도망을 치고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나 일행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테네에 가보니까 이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격분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화가 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바울을 조롱하고 몇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의 길이었다. 이 길은 바울이 가려고 계획했던 그런 익숙하고 안전하고 보장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을 이제 대항하는 마음에서 한 길이고 전도하는 길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리석어 보이시죠?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냥 소아시아 전도만 하지 왜 그 환상 하나 때문에 그 그리스 땅에 가서 이 고생을 할까?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길 밖의 길,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놀러도 좀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 원하는 대로 해. 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야지.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한다고 시간을 허비하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나도 믿을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 없어. 믿지 마. 이게 세상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길을 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도 어떻게 보면 참 증거가 없는 그 세상 길 밖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 할 때 일일이 대꾸하고 뭐 반박하고 설득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증거로 보여주면 됩니다. 증거로.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고향 친구들이 초등학교 동창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밴드가 있어요. 거기를 가입을 했는데 그 밴드에 들어가서 이제 전에 친구들 이제 소식들을 이제 들어봅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애가 거의 없어요. 결혼을 아예 안 했든지 남자이든 여자이든. 제가 48입니다. 보실 때는 50대 같이 보이시겠지만 48살밖에 안 됐어요. 네, 48이고 48 될 때까지 결혼 안 했으면 이제 못하는 거에 가까운 거죠. 그죠? 제 동기들이 결혼을 안 한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혼을 한 애들이 그리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 내에서만 지내니까 이혼 안 한 사람들을 저는 이혼한 사람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야, 이 친구들 모임에 가보니까, 그 모임에 간 건 아니지만, 그 밴드에 들어가 보니까 하는 얘기들 보니까 다 이혼했어요. 대부분 다가 이혼해가지고, 뭐, 어디 물 좋은 데 없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애들 다 잘 사는 집안 애들이었고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좋은 대학 가고 정말 저보고 막 찐따 소리 하고 그렇게 했던 애들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저보다 잘된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세상의 길을 간다고 다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는 그 끝이 반드시 좋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보세요. 50대, 60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다 가정 있고 다 결혼하고 다 집 있고 차 있고 자식들 대학 교육시켜 결혼시키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어서 신앙생활할 때 너 왜 그렇게 사냐 얘기를 해도 시간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세상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핀잔 주더라도 시간을 지나고 두고 보면 누가 옳은지가 증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허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그냥 믿기만 하고 죽어서 천국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면 주님이 이거 한번 먹어봐 하시고 이거 한번 봐봐 하시고 이거 한번 가져봐.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손길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 저는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 암 수술했는데 저 앉아있어요. 저렇게. 귀신 아니에요, 귀신. 암 수술하러 사람 들어가면 초기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절반 이상 잘라내고 반 죽어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 귀신 아니에요, 귀신.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또 저희 집사람 내일 입원해서 갑상선 암 수술합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낍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 눈이 하나 튀어나왔잖아요. 그 왜 튀어나온 줄 아세요? 이 사람 몸의 갑상선이라는 것은 엔진이에요, 엔진. 부릉부릉 엔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집사람이 갑상선 암이 왔으니까 그걸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부릉부릉 시동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 몸의 엔진이 갑상선이에요. 여기 목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부릉부릉 하면은 막 그 기름이 나오고 해서 이제 시동이 걸려서 막 이게 에너지가 공급이 되듯이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막 몸을 부스터를 해줘야 그 사람이 힘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갑상선 항진증인 거예요.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갑상선 저하증도 있죠. 우리 박미숙 권사님 갑상선 저하증이죠. 그죠? 그러니까 갑상선이 너무 안 나오는 분도 갑상선 수술을 받아야 되고, 갑상샘에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도 수술을 받아야 돼요. 저희 집사람은 갑상샘에서 너무, 저희 집사람 보시다시피 키도 조그만한 양반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걸어 다니는 일이 없어요. 처녀 때부터, 연애할 때부터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뛰어오길래 저는 내가 그렇게 좋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맨날 뛰어와요. 막 탁 뛰어다녀. 맨날 이렇게 빠르지도 않으면서 맨날 걸음만 바빠. 걸음만. 그러니까 저희 집사 열정이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그거 끝나고 나면 지치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희 집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상샘에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호르몬을 과다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위쪽 눈하고 아래쪽 눈 근육에 염증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눈 근육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보통 염증이 나면 어떻습니까? 치료를 하면은 염증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 눈 근육은 염증이 나서 치료가 돼도 그대로 굳어버린답니다. 그대로 부풀어 있대요. 그러니까 근육이 부풀어 오르니까 눈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갑상선 암병증이라는 병이에요. 눈이 튀어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염증이 일단 치료가 돼야 돼요. 진정이 돼야지. 안 그러면 수술을 해도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스테로이드를 2년 동안 맞았어요. 스테로이드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이 와요. 2년 동안 맞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6개월 넘게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이게 스테로이드 안 맞아도 그대로 있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수술을 하는데 이 근육은 부은 채로 고정이 딱 된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뼈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뼈를. 눈뼈를 깎아가지고 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 수술이고, 그리고 좀 이따 두 번째 수술은 사시교정 수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이 지금 안 맞으니까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시교정술을 하고 이 눈 수술하면서 이렇게 처진 부분을 이제 올리는 수술, 3번을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마음에 갑상선 떼지 말자 그랬어요. 멀쩡하게 몸에 있는 걸 왜 떼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사는 그게 있으면 재발할 텐데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CT를 찍어보더니 갑상선에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감사했어요. 오히려 암이어서 감사했어요. 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갑상선을 떼내라는 거죠. 그걸 떼내면 이제 약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갑상선의 호르몬 때문에 눈이 더 안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반대쪽 눈도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눈도 지금 근육이 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상선을 떼내고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병원 가서 알게 됐고 그런 거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상선 암을 통해서 갑상선 제거하게 결정하게 해주시고, 또 그러고 나서 눈이 튀어나오고 있을 때 이 떼내는 게 맞구나 확신을 주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을 볼까요? 바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컷 지금까지 당해보지 못한 조롱과 치욕을 다 당했어요. 결과적으로 바울이 망했을까요? 안 망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전도까지 고난의 길이었지만 고린도 전도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고린도에서 부흥을 한 겁니다. 고린도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항구가 2군데가 있어요. 바다를 2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엄청 많아서 어마어마하게 부자 동네가 고린도입니다. 거기 가서 전도를 했더니요, 세상에 지금껏 자기를 위로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
동력자들밖에 없었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 부부의 위로를 받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딱 개척했더니요, 세상에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유대교의 그 목사인 회당장 그리스보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당 사람들이 쑥 하고 고린도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붕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뭐 물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돈 많고 부자인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1년 6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했느냐? 최초의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기상으로 보면 마태복음이 처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최초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어떤 지역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야반 도주한 지역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편지가 옵니다. 바울 선생님 그렇게 황망하게 가시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할지 가르쳐 주세요.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인편으로 편지가 온 거예요. 바울이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내가 도망치던 나온 그 데살로니가에 나에게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울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거를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요. 어떻습니까? 바울이 세상의 길, 터키 전도로 자기가 계획했던 길만 갔으면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의 길,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서 고난을 겪었지만 그 끝은 성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 이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고 얼마나 이 황금 같은 휴일입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교회를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시간을 투자한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밖의 길, 세상의 길은 지금 휴가 가고 집에 쉬고 놀고 하는 길이지만 그 세상 밖의 길로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참된 길, 성공의 길, 만족의 길로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 밖의 길,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엑스호도스입니다. 엑스호도스. 엑스라는 말은 이제 전에, 밖에 이런 뜻이죠. 우리가 뭐 엑스 와이프 이런 말은 전부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엑스 이거는 전에, 밖에 이런 뜻이에요. 호도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엑스 호도스는 길 밖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엑스 호도스를 합쳐놓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엑스 호도스 합쳐놓은 단어 뭘까요? 엑스 호도스를 합쳐놓은 단어 성경에 나옵니다. 뭘까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엑스호도스의 합성어가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가 뭡니까? 출애굽이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이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은 길 밖의 길로 나간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길 밖의 길로 나가서 망했느냐? 다 죽었느냐?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밖의 길로 나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유했으면 좋겠다.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마누라 뺏기고 자식들 죽임당하고 이런 일 없이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살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족스럽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는, 이집트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지만 이들은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광야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불평과 불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음식이 왜 이 모양이냐,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네가 다, 너만 대장이냐, 나도 대장이다.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원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의 길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처럼 우리도 자유롭고 이집트 사람들처럼 우리도 만족하고 싶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길에서 길 밖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게 됐고 40년간 광야를 떠돌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만족과 내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야 내가 사람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올 수도 있고 내 삶의 문제를 내 몸을 해결받기 위해서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그런 소원들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는 길은 다릅니다. 세상의 길 밖의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길을 옮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을 때 여러분들의 길과 교회의 길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교회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 갈라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와서 좀 복도 받고 싶고 내가 궁금한 거 해결도 받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은데 교회는 일로 가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일로 가면서 교회가 일로 간다고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일로 가든지 아니면 일로 가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일로 가면서 이 교회에 내가 소속이 되겠다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쪽 길로 가는 게 맞고 세상 사람들로 다 가고 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이쪽 길로 가면서 더 행복하고 만족하네. 왜 그럴까? 하면서 그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고 그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길로 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씩 길을 바꿔서 결국 주님의 길로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불평, 불만이 없는 만족과 성공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나오면서도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만족과 내 의도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길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면 교회는 그 세상의 길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 속에서 행복과 성공을 찾겠다 하면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길을 똑같이 교회에서도 발견하고 구하려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 내 길을 이제 조금씩 내려놓고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가는 그 길로 나도 가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길, 세상 밖의 길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죠. 빈 땅이죠. 사람이 없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니까 광야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그 길은 세상 밖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생기고 음식이 없는 곳에 음식이 떨어지고 또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위험을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4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래 의도대로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은요, 수십 개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 하나씩 깨부시려면 30년, 50년, 100년이 걸려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그 지역의 연합군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불나방처럼 덤벼들게 한 것입니다. 무섭죠. 연합군인데 이스라엘보다 전쟁도 잘하고 무기도 많고 인원도 많고 무섭죠. 근데 하나님은 싸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싸우는 족족 이스라엘이 다 이깁니다. 30년, 50년, 100년이 걸려도 다 못할 전쟁을 6년 만에 끝냈어요. 6년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의 길, 내가 계획한 의도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길 밖의 길, 엑소더스의 길을 가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에 여러분들이 절대 망하지 않고 그 끝은 성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나는 이 하늘을 보면서 가겠다. 한 사람은 나는 이 길을 전에 가봤으니까 그냥 내가 길을 찾아가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나중에 목적지 마을에 도착하고 나니까 그 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와가지고 하루를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숲에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숲에서 길을 잃고 죽을 수가 있나? 우리나라는 상상이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숲이 어디 있죠? 우리나라는 숲이 어디 있어요? 얘기들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숲이 어디 있어요? 예, 사사사 이러지 마시고 자신 있게 산이라고 하시죠. 예, 산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숲이 산에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 가면 숲이 산에도 있지만 산이 아닌 곳에 숲이 있습니다. 맨 땅에 있습니다. 맨 땅에. 제가 이제 미국 살 때 차를 몰고 다니면은 이제 끝도 없는 너른 평지를 가다가 갑자기 숲이 나와요. 몇 시간을 그 숲을 지나갑니다. 평지에 울창한 산림이 있는 게 그 평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길 잃어버리기 딱 좋습니다. 왜? 뭐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바위고 하다 보니까 길 잃어버리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을 찾아가겠다. 가본 길이니까 그 사람 뱅글뱅글 돌다 굶어 죽었답니다. 근데 하늘을 보면서 간 사람, 나는 방향을 보고 가겠다.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치고 별이 있는 곳이 방향이듯이 방향을 보면서 간 사람은 길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익숙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간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수천 년 밟고 지나간 흔적이 길 아닙니까? 그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길이 나를 살게 해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가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가면 길이 없을 수 있어요. 길 밖에 길일 수 있어요. 이쪽이 서쪽이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길이 끊어졌네. 길 밖에 길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방향에 맞게 길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은 반드시 우리를 죽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터키의 어떤 학생이 개종을 했어요. 이 터키 사람도 개종을 하나? 터키는 다 이슬람 국가 아닌가? 아닙니다. 터키에도 2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터키의 99%가 이슬람이지만 1%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제 기독교인이 되기로 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걔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슬람교는 종교를 바꾸면 집에서 쫓아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가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그래가지고 그 애가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놀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너 왜 알라신을 안 믿고 마호메트를 안 믿냐? 예수는 선지자지만 지나가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알라가 세운 최고의 선지자는 마호메트지 않냐? 너도 알지 않냐? 그 마호메트를 믿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도 마호메트를 압니다. 제가 한때 힘들어가지고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호메트에게 기도했습니다. 선지자님 저를 좀 인도해달라고. 근데 마호메트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죽은 마호메트를 믿지 않고 산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해볼 수 있겠죠. 해볼 수 있겠죠. 또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증거도 보여주고 혜택도 주고 이러면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변화가 있으면 진짜고 변화가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씨앗 같아서 심었는데 싹이 안 나면 그거는 가짜죠. 변화가 없으면 가짜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가 이게 좋다고 그래서 그걸 먹어보든지 그 일을 하든지 했는데 뭐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럼 그거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기꾼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게 이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라고. 자꾸 말을 바꿔요. 사기꾼의 특성이. 근데 내가 한번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은 이미 내 돈과 시간과 정성을 쏟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고 싶은 거예요. 변화가 없어도. 그럼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기의 늪입니다. 다단계의 늪이고. 그게 다단계인 줄 알아요. 사기인 줄 알아요. 근데 내가 거기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호메트와 같이 죽은 신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죽은 신입니다. 부처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 후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 밖의 길에서 길 밖의 길에서 엑스호도스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길을 보니까 주님이 안 믿어지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딱 정하고 주님의 길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돌을 던져도 됩니다. 저는 기독교는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고 변화가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 삶에 변화와 증거가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단 내가 원하는 대로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못 믿어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사과하라고 합니다. 일본이 사과를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사과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과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일본하고 절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수도 없이 일본에 여행을 갑니다. 그렇게 욕을 해대면서 여행을 갑니다. 왜?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싸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 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본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고 이제 가능성이 없는 늙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삽니다. 베트남은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그 나라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베트남 온 전 국토를 막 쑥대밭을 만들. 근데 우리가 사과하려면 사과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겼는데 왜 우리가 사과를 받냐 이럽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도 받아들이고 한국도 받아들여서 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뭐가 현명한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사과를 안 했으니,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됐으니 그건 없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바보예요. 그냥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만족시킬 만한 증거가 없으니 예수는 없는 거야. 그 사람은 바보예요. 그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삶 속에서 증명하시는데, 그럼 여러분들 볼 때 제가 바보입니까? 우리 장모님이 암 수술 받고 저렇게 멀쩡히 앉아 있는 거를 예수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저는 믿고, 저희 집사람이 갑상선 암 때문에 지금 수술 받게 된 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바보 미친놈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그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증거라고 믿는 넌 멍청한 놈이야 라고 말해도 저는 그런 예수를 믿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증거를 내놓아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분은 평생토록 예수를 믿지 못하고 니고데모처럼 주님 바깥에만 떠돌다가 지옥에 가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길을 가면서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 받을 수가 없어요. 거리가 떨어져 있고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마음을 정하고 주님의 길, 엑스호도스,
엑소도스로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 내가 너희들을 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하지 않지만 내가 인도하는 길로 오면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길로 가서 잘된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 주님의 길로 제대로 가서 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평불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삽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게 뭘까요? 주님이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길 밖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은혜도 받겠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엑스호도스, 길 밖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주님이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진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여전히 세상의 길을 걸으면서 왜 나한테 은혜를 주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증거를 대보라고 그렇게 허공에다 대고 외치지 마시고 주님의 길, 주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주님을 믿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엑스호도스에서 주님의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